오늘은 성도의 의로운 삶, 성도의 의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로마서는 크게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게 됐어요. 1장부터 이제 8장까지는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원리,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원리. 그래서 합해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원리를 말을 했다면,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가 삶의 원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삶이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에서 아주 특징적인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의라는 겁니다. 의. 불의하면 멸망하는 거고 의로우면 구원받는 거거든요. 이것이 법률적인 용어예요.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이제 그 뛰어난 그런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이 법률적인 것이 그 나라는 가장 특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와 불의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 의는 말하자면 의로운 사람은 자유하고 불의한 사람은 감옥 가잖아요. 그와 같은 법률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은 의는 칭의예요. 칭의. 그냥 의롭다라고 그냥 인정을 해주신 거지 실제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린 죄투성해야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저주고 하나도 안 풀렸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부터 먼저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지금 점점 성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진짜로 의로워지도록 변화시키시는데, 중요한 새로운 두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거룩한 제사, 또 하나는 선한 삶. 이 두 가지가 단어가 새로 나오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법률적으로 의롭다, 불의하다, 우리는 겨우 그냥 그렇게 인정만 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의로워지고 진짜로 선해지고 진짜로 거룩해져야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통과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화되어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더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거룩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 사람들의 삶 속에서 뭐가 거룩하냐? 선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 삶의 변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와 선과 거룩, 이 세 가지가 우리들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과거는 불의하고 악하고 더러웠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또 다른 변화의 상태로 옮겨가는 것이 성도의 의로운 삶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단어를 바꾸면 거룩한 삶, 또 단어를 바꾸면 선한 삶으로 바꿔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사람들 앞에서 선해야 되고 심판대 앞에서 의로워야지 통과되는 거예요. 그런 이 중요한 원리를 지금 말씀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16장까지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첫 시간은 바로 나 개인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예요. 의롭게 출발했어요. 그러면 그 의가 뭐냐? 하나님 앞에 선해야 된다. 아니, 거룩해야 된다. 사람 앞에 선해야 된다. 이 딱 두 절이지만 이 방향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개개인의 신앙 생활의 방향이에요. 이 세 가지 단어로 나가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모든 이웃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럼 다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라는 겁니다. 얼마나 짜임새가 널리 정연하고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시민들인 로마 시민들을 향해서 이 글을 썼기 때문에 가장 첨단적인 그런 가장
세련되고 확실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어거스틴이 변화되고 루터가 변화되고 요한 웨슬레가 변화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가 변화된 거예요. 귀중하게 여기시고 로마서 말씀을 숙달하시길 바랍니다. 뭐 우리가 다른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의 말씀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만 제대로 깨달으면 신앙생활은 틀림없는 거예요. 저는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일이 제 사명이에요. 이렇게 귀한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걸 제대로 알려주지 못해가지고 제대로 못 믿었다면 제 책임이라. 확실히 알려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파수꾼은 소리 질러서 분명히 깨워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살 길은 자기들이 찾는 거예요. 목사는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진리를 전해주고 성령의 감동으로 나누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목사에게서 개인적인 것을 원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그러한 인간성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에 대해서 그 이상은 볼 것이 없어요. 오직 제 사명은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저를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시고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자신이 승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와서 1시간 이 앞에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예배라는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구원이 왔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어떠신지를 깨달아 봐라. 여러분, 우리가 뭔가가 귀한 축복을 받았다라고 느끼면 이 축복이 어디서 왔을까?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복을 내려줬구나 하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잊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축복만이 아니라 영생을 어떻게 얻었을까? 내 영원한 생명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의 자비구나.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사랑해서 긍휼을 베풀고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그러면 그것만 깨달아도 태도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큰 축복을 받고 그렇게 큰 은총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 건가? 태도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냐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자비로 이렇게 구원받아서 지금 우리 천국까지 갈 것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렇다면 그 다음 어떻게 살겠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행위를 예배라고 말을 해요. 예배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최대한 낮추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경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하면 섬긴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아리고 하나님이 좋으실 것을 전부 해드리는 거, 이게 섬김이라. 하나님 앞에 섬김이 곧 예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뭐 1시간 뭐 거룩하고 찬송만 부르고 뭐 대표기도 하고 뭐 설교 그냥 적당하게 듣고 땡 하고 마치는 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그 존전 앞에 나의 삶 전체가 나를 조아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그게 예배라 그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야 예배를 받은 거지.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게 뭐예요? 부모 마음이 기쁘고
보람이 있게끔 자식이 해놔야 그게 공경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전화 한 통하고 선물 하나 보내고 나는 다 했다. 그게 부모 마음이 기쁜지를 살펴보지 않고 그게 어떻게 공경이냔 말이에요. 바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여기 1시간 나온 것이 다가 아니에요. 나의 24시간 내가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받들고 살 수 있느냐.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크다고 깨닫는 사람은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받은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거들떠보지도 않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못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멋대로 조금 해놓고 막 많이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건 종교요, 종교. 자기가 그런 절대자 만들어 놓고 원하는 대로 받는 거, 그건 종교. 그거보다 더 형편없는 게 미신. 지가 편리할 때만 찾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송구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냐 이거예요. 태도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거룩한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여기서 거룩이라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 품성. 저도 광 목사의 특징이 있잖아요. 저분은 뭐가 좋고 뭐가 현찮구나. 뭐는 좀 잘하네. 그럼 그 사람이 좋은 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가 좋으냐? 거룩한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깨끗하셔요. 너무 투명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은 더러운데 하나님은 너무 깨끗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거룩이 배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죽자사자 믿고 섬긴다면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내게 배어 들어와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에. 그게 거룩한 산제사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예배 드려야 된다. 근데 여기서 영적이라는 단어를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영이라는 말은 푸뉴마라는 건데 여기서 영이라는 말은 푸뉴마라고 안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로기코스라고 썼어요. 이거를 단어를 조심스럽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도하는 예배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로기코스라는 말은 합당하다. 그것이 마땅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24시간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닮아가는 성품을 가지고 최대한 하나님을 위해 섬기면서 하나님 높이고 나를 더 낮춰가고 하는 이 모든 마음과 행위가 합당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막 성령이 주장해서 막 신령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드린다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 자비를 너무너무 깊이 깨닫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최대한 존귀하게 영광을 돌리고 너희 자신을 최대한 낮춰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라. 그렇게 섬겨라. 요게 마땅한 예배다. 이게 진짜 예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하고 우리 마음이 쫙 맞아떨어지지. 그래야 하나님 기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배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 2절 상반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를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가면서 살았어요. 그러면 이 세대라는 말이 뭐냐? 여기 세대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코스모스라고 쓰거든요. 코스모스. 그러니까 이 세계를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세대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아이온이라는 말인데 영적인 뜻이에요. 어두움의 세력, 악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죄의 세상을 일컬을 때 이 세대라고, 아이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면 사회생활 등지고 살아야 된다는 뜻으로 잘못 알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생활을 등지면 안 돼요.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죄의 세상에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는 차단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야 변화되는 거지. 두 가지 다 잡고 있으면 지금까지 살아오던 스타일대로 살고 하나님도 잘 믿고 경외하자. 이건 가짜야. 왜냐하면 세속에 대한 욕망이 우리가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 욕망은 욕망대로 풀고 하나님은 새로 믿었으니까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 새로 잘 섬기고 이게 종교생활이라니까. 더 형편없는 것들은 그게 미신이고 그래서 개차반으로 살면서도 복음 받겠다고 복채내고 빌잖아요. 그럼 다 된 걸로 알잖아요. 그게 인간들의 종교성이고 조금 고상하게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윤리가 포함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의 뜻대로 사는 게 바탕하잖아요. 그러려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거기에 몸담그고 그 방향으로 가면 이거는 그야말로 가짜잖아요. 이율배반적인 거잖아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거는 본받지 말라라는 말은 강조법이에요. 지금까지 너희는 본받아 왔는데 이제는 바꿔야 된다. 이제는 끊어야 된다. 이제는 절단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계속 끌고 가면서 뭘 하나님을 경외한다 어쩌고 한다 전부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한 길만 가지 두 길 못 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지 두 마음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영역에 대하여 우리가 경계심이 있느냐, 그걸 영적인 눈으로 볼 줄 아느냐, 뭐가 문제구나라는 걸 파악할 줄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파악 못하는데 뭐 괜히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지 저 산에 올라가서 수도나 하고 그렇게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 사회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 수십 년의 생애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이 악한 영을 내가 거부하고 이 악한 영역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본받지 말라. 시스케 마티조 하면 따라간다는 거예요. 순응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게 다 세상 사는 거야. 적당하게 불의하게 살아야, 적당하게 악하기도 하고 적당하게 더러운 짓도 하고 해야지 뭐 돈도 벌고 뭐 사회에서 떵떵거리고 출세도 하고 뭐 되는 거지. 뭐도 뭐 뇌물도 좀 주고 뭐 적당하게 즐길 거 즐기고 그래야지. 이렇게 살잖아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산다고. 그게 악한 영이 지배하는 거라는 걸 몰라. 그냥 그것이 내가 똑똑하고 약어 가지고 잘 산다고 생각하지. 이러한 죄성과 이러한 악의 그러한 자체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정체를 모르고 살아요, 사람들이.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정체를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바로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이 어떤 짓 하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응하고 지금까지 따라했던 거를 차단해야 된다. 본 받지 말라. 차단해야 된다는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성도의 삶이에요. 그 죄성의 세계에 대해서 얼마큼 내가 잘 끊어내느냐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영적 투쟁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 내 안에서 그걸 빼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는 사람, 그렇게 살면서 뭔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냐고. 그럴 투쟁 정신이 없으면 그만둬야지. 날마다 지면서 날마다 적당하게 순응하고 세상 것과 신령한 세계를 함께 누리려고 이중 생활하고 이중 마음을 품었다면 그 사람은 성도 아니에요. 세 번째, 2절 하반절. 그러려면 바꿔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는 바꿔라 그랬어요. 뭐라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맘보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를 버리고 한 가지를 강화시키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 안 일어나는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마음이라는 말이 누스라고 하는데 우리의 지정의와 우리의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대로의 영성, 그대로의 지정의, 그대로의 몸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개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새롭게 하여라는 말이 뭐냐면 다시 만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만든다. 아나카이노스, 아나카이노. 이것은 새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만드는 거예요. 다시. 이게 새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개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하여 변화시켜라 그랬어요. 변화라는 말은 완전히 바꿨다는 거예요. 바꿨대요. 메타몰프호. 메타라는 말은 뭐뭐를 향해 새로 형성했다. 이전에는 사탄의 세계를 향해서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는 이제 완전히 다시 개조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딴 사람 됐네 이 소리를 들어야 그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예전이나 똑같네 그러면 안 바뀐 거예요. 확실히 방향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싹 방향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체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체험. 우리 자신이 성령 체험을 하면 새로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새로 태어나서 계속 있으면 그건 어린애잖아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렇게 계속 개조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진리가 내 안에 깨달아지고 진리가 나를 사로잡고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랴? 이전하고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가랴?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냐? 아까 거룩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넣어주셨어요. 양심을 넣어주셨어요. 선하게 살도록. 그렇게 개조되어 가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선해진다. 다른 사람 해 안 끼치고 음모를 꾸미지 않고 이중 플레이하지 않고 더러운 생각 갖지 않고 딴 사람을 순수하게 대하고 그 사람을 도울전정 해치지 않고 이게 선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서워 피하고 싶어. 뭔가가 이상해. 그 사람 가까이 하면은 뭔가가 해가 와.
더러워. 이러면 그 사람은 악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만나고 나면 깨끗하더라, 사람이. 해를 안 끼치고 뭔가 좋은 걸 우리에게 주려고 하더라. 유익한 사람이더라. 그래야 그 사람이 착하고 선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양심과 인격을 가지고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해요. 사람들을 다 선하게 점점 바꿔서 그런 선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양심적인가? 내가 정말 다른 사람한테 좀 착하게 살고 싶어 하는가?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면 그런 걸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깨끗한 마음이 있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이 점점 성장할 때 뭘 보고 성장해요? 엄마 아빠가 잘했어 그러면 그거를 계속 하나씩 본받잖아요. 그게 자기가 잘한다는 것을 인정해 주니까 그 방향으로 가거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 하나님이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그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히려 박해를 할 수 있어요. 너 왜 그따위로 사냐? 그런데 하나님은 너 바르게 살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그대로만 가면 된다, 그거예요. 그게 변화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그랬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목표가 딱 하나예요.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기를 원해요. 그 모델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셔서 우리가 따라가기가 모델 삼기가 힘들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셨어요. 우리 앞에서 먼저 사셨어요, 그대로. 예수의 성품 담고 예수가 가시는 길로 예수의 스타일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오라고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도달할 생각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쉽죠? 뭐가 어렵냐고. 몰라서 못 가요? 중요한 건 내 맘보를 고치지를 않으려고 적당하게 이 세상 것도 누리고 천국도 있으면 꼭 가고 요렇게 이중마음 품고 요렇게 약삭빠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한 길만 정하는 거예요. 한 길만. 사람들이 아직 의심을 하니까 내가 천국을 향해 갔다가 만약 없으면 어떻게? 이 세상 돌아갈 수도 없고 그거야말로 완전히 미치는 장사인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천국을 못 붙잡는 거예요. 적당하게 두 가지 붙잡았다가 마지막 한쪽이 확실하면 글로 가려고. 그래서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잘 믿을게요. 나중에 헌금할게요. 나중에 좋은 일 할게요. 전부 나중이래. 오늘 못하는 놈이 어떻게 나중 하냐고. 오늘 형편없는 것이 나중에 잘하겠다고 하고 말한다고 그게 믿어지냐고.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 목표가 분명하면 그 방향으로 사람은 가는 거지. 서서 목표를 정하냐? 가면서 목표를 정하지. 서서 목표만 정하고 서 있으면 뭐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안 가. 거기만 쳐다보지. 그래서 그 선하신 대로, 기뻐하신 대로, 온전하신 뜻대로 분별하라. 이 마지막에 분별하라가 중요해. 이거 뭔 뜻이냐? 도키마죠. 네 자신이 너를 시험해야 돼. 네 자신이 너를 검사해야 돼. 네 자신이 너를 입증시켜야 돼. 네 자신이 너를 증명해. 이게 실천이에요. 남은 잘 테스트하려고 그런다고. 남한테는 입증을 얻으려고 그래. 지 자신을 안 움직이고. 나 자신을 내가 테스트하고 내가 입증시키고 내가 시도하는 거예요. 누가 떠미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선하다고 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쁘다고 칭찬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완벽한 목표를 주셨는데 내가 그 뜻대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이 날마다 순간마다 생각하고, 이게 아닌 게벼 하면 돌아서야지. 그거 안 하면서, 지는 안 바뀌면서 왜 남은 그렇게 잘 판단해? 너는 왜 안 바뀌냐고. 그 소리 할 시간에 나나 잘 테스트해. 오늘 내가 십자가를 졌느냐,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내 자신에게 해당되는 거, 그거 내가 깨끗하게 포기하고 양보했느냐. 자기를 죽이지 않고 자기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서 뭔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오늘 하나라도 내가 손해보고 말자, 그 마음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오늘 내가 단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는데 뭐가 되냐고. 여기 1, 2절은 성도의 삶의 전체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더 많이 이제 교훈을 주시잖아요. 오늘 삶의 방향을 완전하게 말씀했잖아요. 이거 그대로 100% 받아들이시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까지 갈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